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4편에서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1절서부터 3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조그마한 깨알 같은 글씨부터 읽겠습니다. 34편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영적 토설 45번째 시간, 벌써 45번째 영적 토설에 대하여서 여러분과 제가 주의 말씀과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다윗에 관하여서는 오늘 말씀으로 매듭을 짓고자 원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를 경외함과 토설이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제게 말을 하기를 목사님, 저 믿음 많아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믿음이 많아질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은 질문을 참 잘한 거예요. 왜 그러느냐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 믿음의 내용은 뭘 어떻게 믿는 거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라. 첫 번째가 또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급 주심을 믿어라. 그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라.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데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그 부분 그 다음부터 잘 모르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도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의 하는 모든 일 속에 관여하실 수가 있고 나와 여러분을 완전케 하실 수 있음을 믿어야 할지니라. 때마다 일마다 at all times 모든 때에 걸쳐 모든 시기에 걸쳐서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함께 계시는 것을 믿어야 해요. 공부하는 학생이 예수 믿는 공부하는 학생이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나중에 영광을 돌리려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미안하지만은 믿음을 잃어버린 채로 자기가 믿음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로 살아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나님은 제게 두고라도 내가 그냥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그냥 공부 잘해가지고 영광을 돌리면은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네 두뇌를 지었지 않느냐, 내가 네 두뇌를 창조했지 아니하느냐, 내가 네 두뇌 속에서 일할 수 있지 아니하느냐, 성령의 지혜와 총명을 부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럼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성령님의 지혜가 제 두뇌 속에 들어온다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관해서 조금 더 하나님을 경외해 보다 보면은 알게 됩니다. 어떻게 알게 되느냐면은 여러분의 한계 상황이 있어요. 지금의 여러분들은 기억력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속에서 어느 정도로 건망증을 극복하고 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네. 근데 이와 같은 것 속에서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부어지기 시작하면은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지혜보다도 더 이렇게 확장된 지혜가 움직이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아이디어가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 그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 내 한계 말고 내 한계를 극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지혜에 넘치게 부어주셔서 여러분의 두뇌를 놀랍도록 신선하게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감정을 더 어떻게 하느냐면은 거칠어진 감정 가지고 일하기 시작하면은 말도 거칠고 사람 대인관계도 거칠고 그럴 수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면은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을 마음속에 깊숙이 주어서 아주 막 지극히 침착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 지극히 침착하게 하는데 수험생들이 아무리 기말고사나 중간고사를 본다 할지라도 아는 건 많아요. 아는 건 많은데
그 아이가 이상스럽게 일반적인 시험을 볼 때는 잘 보는데 하필이면 점수에 들어가는 기말고사나 중간고사 때나 아니면은 이와 같은 수능 시험을 보게 될 때 결정적인 순간에 쓰려가면은 막막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두뇌 속에 임재하여 오신다라고 마음속에 믿게 되면은 여러분의 두뇌를 놀랍도록 명철하게 하십니다. 예. 기억을 놀랍도록 여러분 속에서 불러오기가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이 두뇌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배우고 익혔었던 것들이 다 생생하게 나타나게 만들어요. 어떤 한도내에서, 여러분 한도내에서 배우고 익힌 것을 나타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또 다른 은혜도 더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이 하나님을 경외함에 관하여서 지금 다윗은 1절에서부터 3절까지 핵심적인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주 제가 신비스럽게 경험을 한 것이 뭐냐면은 아주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 있어요. 공부를 못하는 하는 학생이 있었었는데 이 학생 얘기를 내가 여러분에게 들려줄 때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게도 역사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와 같이 믿지 아니하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키는 커다란 녀석이 공부를 못해요. 그래서 그 아이가 대학을 가기를 원하는데 바닥도 완전히 바닥 점수를 가지고 있는 아이거든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집사인데 믿음이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내가 신방을 그 집을 갔었더니 그 집사님 하는 얘기가 목사님 우리 아이 대학 가게 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 가게 하는 걸 어떻게 내가 대학 가게 하느냐. 내가 총장도 아니고 총장이라 할지라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랬더니 목사님 믿음 좀 빌리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믿음을 내가 어떻게 빌려주냐. 본인이 믿음을 가져야지. 그랬더니 그 집사님 하는 얘기가 목사님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니까 그 지혜를 빌리고자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고자 원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들었어요. 그 아들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그네 타고 앉아 있어요. 공부해야 할 아이가 너는 왜 도서관에 안 있거나 아니면 학교에 안 가고 그네 타고 앉아 있느냐 그랬더니 저는 목사님 공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한번 얘기해보자. 공부를 못하는 거냐 공부가 안 되는 거냐. 목사님 죄송스럽습니다만 두 가지가 다 안 됩니다. 공부가 안 돼서도 못하고 안 되고 그 다음에 못해서도 그렇고 못하니까 또 하기 싫고 그래서 거의 자포자기 상태인데 그 아이를 대학을 넣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빌려달라고 하는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말이에요. 근데 그 집사님은 목사님 통화에서 하나님의 무슨 지혜와 명철이 있을 것 같고 목사님 머릿속에서 움직이시는 성령님께서 무슨 길을 열어주실 것 같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십시다 해가지고 시험 보기 전날에 왔어요. 와가지고 무릎을 딱 꿇고 감사한금 가지고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무릎을 꿇으면서 목사님 살려주세요. 그래서 내가 다 자네를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자네가 한 가지 명심할 것은 자네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에 이르기까지 세월을 낭비하고 산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한다. 그것은 자네가 공부를 못해서도 그렇지만은 안 한 것도 있는 거야. 성실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대하여서 회개를 해야 한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공부해 왔겠느냐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그러면서 어쨌든 이렇게 왔으니까 기도를 해주마. 그래서 그 내용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어떻게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가지고 해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 두뇌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위하여서 기도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 이 아이 속에서 배우고 익힌 것은 머리 용량이 부족해서 이만큼밖에 안 되고 10%밖에 안 되고 15%밖에 되건 안 되건 간에 어쨌든 머리 용량 속에서 배우고 익힌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배우고 익힌 것서부터 난이도가 이렇게 쭉 있으니까 적어도 주여 배우고 익힌 것은 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거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이 아이가
지금 오지선다형이면 오지선다형, 사지선다형이면 사지선다형일 텐데 오지선다형이라고 가정하십시다. 그러면은 이 5개의 문항 중에서 이게 묻는 건 그 예문 가운데서 하나, 둘, 3개가 아닌 것은 알아. 근데 둘 중에 하나야. 그 둘 중에 하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선택하는데 하나님께서 자비를 더하여 달라고. 그건 도둑질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 도둑질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3번째는 무슨 기도를 해줬느냐 하면 얘가 전혀 공부를 못하니까 너 지금 나와 있는 성적이 10%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이 성적은 어떻게 나왔니? 그랬더니 요 녀석 하는 얘기가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하면서 연필을 딱 꺼내가지고 그 연필 속에서 이 연필에다 번호를 새겨가지고 굴린 거예요. 모르는 것을 막 굴린 것이죠. 그랬을 때 제 마음속에서 성령님께서 감화감동을 주어서 그걸 놓고 기도하게 하신 겁니다. 주여, 이 아이 속에 달란트가 있답니다. 달란트. 그 달란트라는 것은 아무것도 모를 때 연필을 굴리는 것이 있는데 굴러가는 것을 주장하실 분은 주님이십니다라고 믿는 믿음 가지고 기도합니다 해가지고 그 아이를 놓고 이렇게 기도를 해줬어요. 기도를 해줘가지고 그 아이의 점수가 무려 상상하지도 못할 점수가 나와가지고 그 아이는 대학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공부를 못하는 아이의 케이스예요. 제가 말하고자 원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가지고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두뇌를 다 주장하시고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는 주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느냐 이 말이에요. 거기 오늘 본문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절, 2절, 3절에 그 비결이 나와 있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좋은 날뿐만 아니라 안 좋은 날에도 항상 송축하는 거예요. 항상. 항상이라는 것은 at all times. 모든 어떤 때가 됐든 좋은 때가 됐든 좋지 않은 때가 됐든 간에 나는 부족하지만 이 다윗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는 것은 무엇하느냐? 항상 그 송축함이,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이게 있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해서 입술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여호와를 송축하며, 예? 내가 좋지 않은 때에도 항상 여호와를 송축하며, 불평과 불만이 터지기 직전에도 주 앞에서 불평과 불만과 이 모든 것을 주의 보혈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이럴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이와 같은 내용을 주 앞에서 고백하고 자백하여서 씻어버리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돼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continually, 그냥 계속적으로, 예?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이번에 비가 몇 개월 만에 내렸어요. 비가 몇 개월 만에 내렸는데 이번 비가 내리니까 어떤 농민을 인터뷰를 하는데요. 정말 이것은 황금비고 단비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을 모른대요.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한대, 농민이. 예? 그런데 이 사람의 약점은 뭐냐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예? 비가 올 때뿐만 아니라 비가 오지 아니할 때, 곤란할 때뿐만 아니라 형통할 때, 곤고한 때뿐만 아니라 좋은 때, 부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궁핍할 때조차도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입에 계속하리로다. 여러분들 한번 입술 좀 한번 바꿔보세요. 예? 여기 입술을 한번 바꿔보시라고. 저 이거 집어 던진 지 오래됐어요. 저는요 굉장히 비관론자이고 염세주의자였었고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는 굉장히 우울증이 많았었던 사람입니다. 우울증이 많은 사람의 특징은 굉장히 날카롭게 감정을 써요. 감정을 쓰기 때문에 없는 것 헤아리는 데는 아주 도사입니다. 아예 그냥 전문가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제 마음속에 이게 왔어요. 이 쓸데없고 영양가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내 마음속에 내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의롭다 칭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와 보니까 근본적으로 내 삶의 태도와
정신적이며 또한 정서적이며 이 입술 속에서 근본적으로 잘못되어졌다라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어느 프로그램을 보니까는 이 참 부부싸움 한다는 거 있잖아요. 이 부부싸움 한다는 것에 관해서 어떤 사람이 지혜를 하나 가지고 있대요. 지혜. 무슨 지혜를 가지고 있느냐면은 부부싸움에서 누가 이기냐 누가 지냐 이것이 이제 판가름을 내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때 참 조심하셔야만 합니다. 근데 그 여자분이 뭐라고 지혜로운 말로 결론을 딱 맺느냐 이런 내용을 가지고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당신의 남편을 이겼거나 아니면 당신의 아내를 이겼거나 만약에 이겼다면은 오늘 밤에 당신은 당신에게 패배한 또 다른 사람과 함께 잠자리에 누워야만 합니다. 그 얼마나 놀라운 지혜예요. 이겼어요. 그래서 한 사람은 패배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내가 선악간에 내가 판단을 해서 이와 같은 형태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나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마음속에 믿으면은 이 두뇌 속에 여유 공간이 생겨요. 내가 판단하면 너 죽고 나 살든지 나 죽고 너 살든지 해야 해요. 예? 너하고 나하고 헤어지든지 이혼하든지 이렇게 결말을 보아야만 하거든요. 여러분들 이혼을 하기 직전에 부부싸움에 다툼이 많은 집안에 아이들은요 손톱이 없어진답니다. 손톱이. 왜? 엄마 아빠가 서로 싸워요. 다투니까 나는 어느 편에 서야 할지를 몰라서 그 속에서 감정의 기복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긴장되고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이 아이가 손톱을 막 물어뜯는 거예요. 이 손톱을 물어뜯는데 이 손톱에는 내장기관의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신경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학대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이 손톱이 제가 알고 있는 그 목사님 제가 한 분을 내가 이제 부교육자들 섬겼었는데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늘 자기 다툼이 많았어요. 그래서 많이 싸웠어요. 많이 싸웠는데 그 사이에 아주 귀여운 아들이 있어요. 근데 아들이 있는데 그 아이는 계속해서 자기 이불이 있으면은 이불에 구퉁이 있죠. 이 한쪽 구퉁이를 갖다가 계속 물어뜯는 거야. 계속 물어뜯고 그 다음에 손톱을 막 물어뜯어가지고 손톱을 깎을 여유가 없어요. 손톱을 깎을 필요가 없어요. 왜? 계속 물어뜯으니까 이것을 계속 물어뜯고. 그 다음에 부부끼리 다투게 되면은 틱장애가 자녀에게 발생하는 깜짝깜짝 놀라고 막 눈을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 있죠. 이 틱장애가 발생하나요? 왜 발생할까요? 불안해서. 예? 마음이 안정이 안 되고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는 거예요. 아니 부부 사이에서도 안정이 안 되고 온유함이 없는데 어떻게 자녀들 속에 그게 가능하겠어요? 자녀들은 더 흔들려 되지요. 이렇게 흔들려 되는 것 속에서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왜 부부싸움이 일어나죠? 선악간에 자기 판단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 판단이 너무나 많고 자기 개성이 너무나 큰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선악간의 판단을 하나님이 하시지라고 믿고 또한 보상도 보복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다면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인데 그 부분이 안 되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계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주 앞에서 이렇게 하는데 아니 남편이 우리 권사님한테 함부로 대. 그래가지고 우리 새벽기도 때 나오는데 우리 권사님이 마음 아픈 소리를 막 하는 거예요. 예? 자기 남편이 자기를 너무나 몰지각하게 대하고 자기를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치기도 하고 그래서 마음이 너무나 아프다라는 거예요. 결혼해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찾아와가지고 결혼해달라고 그럴 때는 언제고 그 남편이 운전을 하신 개인 택시 운전을 하시는 분이신데 새벽기도 때 권사님이 제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권사님 하나님이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잘 아시지요 말해줬거든요. 다음날 새벽기도 때 와가지고 우리 권사님이 밝은 웃음으로 새벽기도 때 마치고 돌아갈 때 얘기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선악간의 판단을 내가 내리는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맡겼었더니요, 우리 남편한테 큰 일이 벌어졌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데요? 그랬더니 갑자기 술 취한 손님이 뒤에 탔는데 무슨 정신인지 모르지만은 계속해서 남편을 두들겨 팬 거야. 이렇게 두들겨 패가지고 그 술 취한 손님을 갖다 파출소에 갖다 놓고 씩씩대고 오는데, 그때 올 때쯤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더래요. 너는 왜 내 여종을 패느냐, 왜 때렸느냐, 그러므로 내가 이놈아 너를 때렸다. 근데 거기다 대고 우리 권사님이 나 때리기만 해봐 저주받을 거야, 응?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거야, 이렇게 말하면 곤란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을, 선악간에 판단하실 것을 믿고서 이랬었더니 그 술 취한 손님을 뭐 누가 데려왔겠어요? 근데 왜 때려? 술 취한 손님이 갑자기. 예? 그렇게 돼가지고 하나님의 판단과 공평함이 어떻게 나타났었으며 권사님의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한 사건을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 항상 at all times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그뿐만 아니라 2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그러면 하나님이 몇 가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4절, 5절, 6절이 또 나와 있습니다. 4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실 것이며, 그 다음에는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입술에서 계속 해보세요. 하나님 힘들고 어렵지만은 주를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작아지신 분이 아니시고 내가 내 안에서 작아졌을 뿐인데 주님은 나를 크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며 주님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을 제 마음속에서 믿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실 것이며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 다음에 5절 말씀,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2012년 표어가 찬양이 넘치고 기쁨이 충만하고 웃음이 가득 찬 교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 시편 126편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네? 우리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사를 행하시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대사를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 상반기가 됐는데요 아직 대사가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집안에 대사가 나타날 일이 있어야 하는데 대사가 안 나타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자를 갖다 붙이셔서 나중에 탁 터뜨리시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에요. 주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달아보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혀 끝에 찬양이 가득 차고 얼굴에는 그냥 웃음이 가득 차서 하나님이 대사를 행하신 것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한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이 나타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어떻게? 항상 내가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내 입에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주 앞에서 헌신해야 하느냐? 내가 주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믿음을, 신실함을 헌신을 해야 해요. 충성스럽게 주님은 반드시 내 앞길을 인도해 가실 것이다라고 믿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여러분의 감정상에서 두려움이 있어요. 그 두려움 때문에 큰 소리 지르는 것이거든요. 두려움 때문에 싸우는 것이거든요. 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 올리실 분이시라고 믿으라, 이 뜻이죠. 6절 말씀에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러분의 지금 무슨 환난이 여러분의 주위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중심에 무슨 환난이 있어요? 이런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서 계속하리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갑절의 은혜를 허락하실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7절서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것을 나타내시느냐? 여호와의 천사들이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서 진을 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셔요. 주의 천사를 보내셔요. 주의 천사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해요. 날개 달린 천사가 여러분에게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돕는 자를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도울 자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 돕는 자를 붙여주시는데 그것을 이끌어서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나오미라는 사람이 성경에 나와 있죠. 룻기에 나와 있잖아요. 나오미가 10년 세월 동안에 남편 잃고 자기 두 아들 다 잃었어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며느리를 전부 다 가려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붙어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룻을 붙여주셔서 그 며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복을 임하게 하시는데 그 며느리 속에 또 누가 붙게 하셨느냐? 보아스라는 사람이 유력한 자가 하나님께서 붙여주셔가지고 다윗의 이와 같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잇는 계보를 마련한 사건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기억하실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내리시느냐? 여호와의 사자를 붙여주셔가지고 저희를 건져 올리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8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라. 네? 하나님은 내가 힘이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거 한번 말해보세요. 굉장합니다. 여러분이 너무나도 돈 문제로 어렵고 찌들릴 때, 경제적인 문제로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이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났을 때 한번 이렇게 말해보세요. 하나님 나는 왜 이와 같이 이런 사정에 처해 있어야만 합니까? 이게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해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신 분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애가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말해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임재하여 주셔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자비로우심과 선하심을 보여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비도 내리시잖아요. 예? 이 비를 내리시잖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고. 고랑마다 이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식물들을 위하여, 밭의 식물들을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은택을 내리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비를 내리시는 게 아니라 무엇을 내린다고 표현하느냐면요, 은택을 내리신다. 하나님이 은혜와 혜택을 쫙 내리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일컬어서 돈이다 표현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걸 일컬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밭에 가득가득 채우시고, 고랑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진 것들이 뭐냐면 물을 대게 하여 주시어서 이제 농작물들이 자랄 수 있도록 주께서 만드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마음 중심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걸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관여하여 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10절 말씀은 동일합니다. 젊은 사자는 행여나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러분들 젊은 사자는 줄이지 않습니다. 늙은 사자나 줄이고 병든 사자나 줄이죠. 그런데 젊은 사자는 결코 줄이지 않습니다. 젊은 숫사자는 다른 왕국을 능히 건설을 해낼 수가 있어요. 늙은 숫사자는 몰아내고 그의 새끼들을 전부 다 죽이고 자기의 씨를 퍼뜨려서 그 젊은 사자의 왕국을 건설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 젊은 사자가, 젊은 암사자나 젊은 숫사자가 굶주릴 리가 없죠. 그런데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을 찾아보세요. 하나님 저한테 도와주세요. 예? 이 가운데는 어떤 분이 지금 진급을 앞에 놔두고 기도하는 분도 있고 남편이 또한 믿지도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남편한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그 말씀을 전달해 주라고. 나는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하나님 제가 어려울 때 도와주십시오. 한마디만 하더라도,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복종하는 채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시대를 계속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무슨 말이냐? 명퇴하지 아니하도록 네 시대를 계속하게 하여 주마. 무엇만 해도 복종하는 채만 하여도 그런다고요.
그런데 하물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은 젊은 사자는 줄인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모든 좋은 것. 야, 좋은 것은 정말 좋지요. 예? 얼마나 좋은 것들로 채워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모든 하는 일 속에서 하나님께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고 범사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계속해서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깊숙이 나타나도록 오늘 다윗처럼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어느 때였는데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면서 쫓겨나다가 지은 시예요. 예? 사울왕 때문에, 미친 왕 사울왕 때문에, 귀신 들린 사울왕 때문에 쫓겨가지고 아비멜렉이 있는 그 블레셋 지방까지 갔더니 거기에서 저 사람이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 아니냐, 저 사람이 우리 지경에 왜 넘어오느냐, 그 말 때문에 다윗이 거기서 벗어나야 하는데, 죽음을 보지 않고 벗어나야 하는데 어떻게 해서 벗어나느냐. 이 600명을 거느린 지도자가 그 순간에 확 변하면서 표정도 변하고 침을 들글글 흘리면서 그냥 미친 채 하면서 벽에다 어거저거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는 그 왕이 있다가 저 미친 놈을 갖다가 우리 지경에도 부족해가지고 저 사람을 또 들여왔느냐, 저 놈을 내쫓아라 해가지고 겨우 거기에서 죽음을 모면하고 탈출하는 장면이거든요. 아니 다윗이 왜 이와 같이 살아야만 하죠? 귀신이 들려서,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귀신이 들려서 이처럼 다윗을 죽이고자 원해서 쫓아다니는 사울왕 때문에 그러거든요. 애매히 고난을 받고 있어요. 애매히 핍박을 받고 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쫓겨나면서도 다윗은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나님이 계시면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느냐?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예? 미쳐버릴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예? 그냥 꼭지가 돌아버릴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다윗의 마음속에 무엇을 하느냐?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할 것이며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내시고 내 모든 수치에서 건져내시고 내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와 같은 다윗의 믿음처럼 여러분에게도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